5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 이 계절에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생각하시면서 또 토끼 같은 자식들을 생각하시면서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웃으시는 분들은 그냥 살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주여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부와의 결혼 생활이 또 자녀와의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쉽지 않은 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생활에 있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앞으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부부, 그리고 자녀, 그리고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후 3부 예배에서는 자녀, 특별히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 2부 예배 때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인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부부끼리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설교의 제목은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는 건데 라는 그런 후회 섞인 생각을 해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다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지난 한 주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해야 했던 그런 가정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까지 같이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좋아 죽겠다고 시작해놓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거라고. 당신 없이 정말 사네 못 사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하지만 당신하고 사네 못 사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분들도 계십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도 계시고요. 결혼한 지 오래되셔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저보다 훨씬 잘 아시고 득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그냥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뜻하지 않게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서 결혼을 하시고, 나머지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부부들은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9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다.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겠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다 그렇게 결혼할 때 생각하시고 결혼하셨죠? 예? 아니에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대신 죽어줄 일이 없어요.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목숨 바칠 일이 결혼 생활에는 없어요. 진짜로 목숨 바치면 안 됩니다. 대신 죽어줘도 안 됩니다. 새끼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니까 죽어줄 일은 없고 손에 물 묻힐 일은 가득했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목숨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하지만 저녁 식사 설거지는 당신이 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해줄 수 있지만 빨래만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한테 많이 들었고 그랬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진짜 아내를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정말 기묘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결혼 생활 가운데 일어납니다. 결혼 생활이 이런 건지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목숨 바치는 사랑 말고 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는 그런 사랑을 연습이라도 했을 텐데 참 어렵죠. 집안일이 어려워요. 근데 남편분들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일부를 할 때 아내분들은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아내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더 힘세게 만드셨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내가 할 때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남편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엉뚱한데 힘쓰지 마시고 집안일에 힘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집에서 주방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장 보고요. 제가 밥하고 제가 반찬도 하고 상도 차리고 밥 다 먹으면 설거지도 합니다. 잘하죠? 빨래는 저희 아내가 합니다. 청소도 저희 아내가 합니다. 옷 정리도 저희 아내가 합니다. 한때는 제가 설거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밥은 내가 하겠다. 내가 더 잘하니까 밥은 내가 하겠다. 그런데 설거지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죽어줄 수는 있지만 설거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설거지는 당신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줘서 설거지를 하고 저는 대신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좀 해보니까
청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내가 하겠다. 당신이 설거지를 좀 해라. 그래서 다시 설거지를 이렇게 내어주고 제가 청소를 했다 그랬나요? 아까 청소를 했었는데 다시 청소를 내어주고 설거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까지 하고 청소까지 하고 뭐 이런 아내가 청소를 하고 뭐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죽기까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각오가 돼 있는데 정말 죽을 열심으로 그렇게 아내하고 막 협상을 하면서 가사 일을 분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 이런 손에 물 묻히는 일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당시에 뭐 혼수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걸로 몇십 년을 살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하는 문제도 많이 다투죠. 자녀 양육하는 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밥을 막 억지로라도 쫓아다니면서 먹여보려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남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애 버릇 나빠진다고, 차라리 굶겨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뿐이겠습니까? 양육하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을 겪습니다. 또 배우자가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특별히 아내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속상하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눈치 없는 남편, 여자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주는 그런 둔한 남편,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남편,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해도 도저히 들어쳐먹지 않는 그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네 못 버네, 내가 많이 버네 네가 많이 버네, 딴 주머니가 있네 없네, 돈을 많이 썼네 안 썼네. 여러분 참 부부 사이에 결혼 생활에 갈등이 끊이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죠. 외도. 여러분 마음의 외도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외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어디 가서 말 못하고 가장 힘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화가 가정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살아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다 아실 테고, 아직 안 살아보신 분들은 말을 해도 뭐 감이 오시겠습니까? 그냥 결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뿐이시겠죠.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축복된 길임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을 초청합니다. 속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은 했지만 사실 결혼 생활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많은 부부들이 앉아 계시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와서 부부끼리 웃고 계시지만 그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비밀을 둘만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인지라 다른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혹 안다 하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문제에 참견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해야지 감나라 배나라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마치 부부의 사이의 일에 참견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 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은 다들 다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부부를 참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들에게 권고합니다. 성경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권고하십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남편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내들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씀하세요.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몸과 같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어마어마한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에게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를 교회, 남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그 남편님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남편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보다 아멘이 크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이 남편을 죄송합니다.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이 크십니다. 이제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정말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큽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죠. 이처럼 남편분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성분들이 대답을 하십니까? 남편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가시면 정말 심각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근거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너 오늘 말씀 못 들었어? 남편한테 복종하라잖아.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잖아. 순종하란 말이야. 이 양반이 이게 말씀 끝까지 못 들었나.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래잖아. 이러면서 이제 서로 더 아주 이상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서로 상대에게 적용시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배우자가 안 와 있으신 분들, 오늘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오늘 내 아내가 왔어서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생각을 그냥 집어 던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높고 낮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내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사랑하십시오. 누구를요? 배우자를요. 어떻게?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배우자에게 좀 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젠틀하게 하는 것처럼 배우자에게 젠틀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들에게 좀 착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배우자들에게 친절을 베푸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좀 그냥 웃고 넘기시는 것처럼 배우자들이 좀 잘못했을 때 웃고 넘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우자들에게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들 중에 대부분은 배우자들에게 짓는 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을,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부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관계, 부부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에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렇게 특별한 말씀이 아닌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남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압니다. 왜요? 이 말씀은 가장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웃,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아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아내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그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해라,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웃 간에 복종해라, 너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배우자들에게 좀 그렇게 해라.
다 똑같은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다 똑같은데 왜 굳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고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그렇게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남들에게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못하고 있고요. 남들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에게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만 아니면 좀 살 것 같다. 이 사람만 없으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데 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입에서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오도록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에게 대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진짜 그만큼이라도 배우자에게 하고 있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종과 사랑, 우리 위아래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낮은지 이것을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위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남편분들은 뭔가 순위가 있는 것처럼, 서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도저히 나는 동등된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남편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오늘 성경의 문자 그대로만 아내를 사랑하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남편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난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 정말 아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라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작은 것에 감동합니다. 그렇죠? 예, 여자는 작은 것에 감동해요. 이제 대신 죽어주겠다, 뭐 이런 목숨 바치겠다, 이런 거창한 말은 좀 집어치우고 아내를 이렇게 잘 유심히 관찰하시고 작은 것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 뭐냐 하면요, 남자가 생각하기에 참 사소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좀 들어주시고, 두 마디 해도 들어주시고, 옆에서 제잘제잘 얘기해도 좀 다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이렇게 막 좀 남편이 듣기에 뭐 저런 걸 저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아 그랬구나,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분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그랬구나. 자, 다시 한번 남편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지금 아내가 굉장히 사소한 거를 나한테 막 얘기해,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 거 그랬다 할지라도 그거를 귀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그랬구나. 정말 그랬어. 아, 맞아. 아, 그랬어. 여자들 밖에서 대화하는 거 들으시죠? 그럼 뭐, 그랬어. 아,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남자들은 서로 얘기하면 막 딴 데 보면,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분들이 얘기하실 때, 아내분들이 얘기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다 들어주시고, 아, 그랬어. 아, 뭘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해. 아, 또 뭘 그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그랬어. 그냥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작은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사랑을 느낍니다. 한마디 할 때 바로바로 움직여주는 거, 여기서 아내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더 좋은 건 말 안 해도 좀 알아서 움직여주는 거, 이거 아내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목숨 버릴 일 없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런데 정말 이런 사소한 일은 수두룩빽빽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두룩빽빽한 이 작은 일들을 좀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이라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말에 순종하시라는 말이에요. 결국에 아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남편분들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사랑을 느낍니다. 제가 신혼 때 저희 집에 소파 베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파 베드 아세요? 이렇게 펼치면 침대가 되고 이렇게 한쪽을 세우면 소파가 되는 그런 겁니다. 저희 집에 앉을 때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제 일하고 늦게 들어가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밖에서 일하고 오신 분들 얼마나 피곤해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피곤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그 왜 밖에서 입고 들어온 그 옷을 빨리 벗지 않고 거기에 주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진짜 아내가 바라는 건 그거 딱 하나였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옷은 제발 바로 벗어라. 근데 바로 벗는 거하고 좀 앉았다 벗는 거하고 뭐가 크게 다르냐. 이제 저는 그 생각이죠. 이제 바지 뭐 이렇게 아무 데나 앉는 것도 아니고 막 크게 뒹굴는 것도 아니고 앉을 만한데 앉았다가 좀 이렇게 잠깐 집에 앉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고 막 한참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내 말 들어야지. 우리 아내님께 순종해야지 하면서 결단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란 듯이 들어가자마자 벨트를 풀러서 무릎까지 딱 내리고 소파에 딱 앉았습니다. 네.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혜롭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고 이런 일들에 순종하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내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김치통 좀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그러면 빨리 넣어주세요. 한번 말하면 좀 들어주시고, 저기 높은 데 있는 접시 좀 꺼내달라면 빨리 꺼내주시고, 병뚜껑 좀 따달라면 빨리 와서 따주시고, 그 못 따서 따달라는 거 아닙니다. 약한 척 하려고. 아무튼 빨리빨리 좀 해주시고, 그러면 아내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목숨 버려서 사랑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작은 일에 순종하시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들 좀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한번 말하면 잘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순종입니다. 아내분들 이제 그만 웃으시고 이제 남편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순종은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아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편보다 내가 더 낫다, 남편을 섬길 게 뭐가 있어, 남편 이거 섬겨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은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인정하기 힘드시더라도 남편을 남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불행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남편을 우리의 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에게 그래요. 여보, 내가 결혼하면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그러면서 욕실에 가더니 예쁜 대야에, 새로 산 예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저를 앉히고는 제 발밑에 그 대야를 놓고 제 양말을 벗기고 제 발을 이렇게 씻어줍니다. 여러분, 그때 남편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내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을 할 때 남편은 사랑을 느낍니다. 순종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순종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어떠한 존재이든지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그 남편의 발을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낮으셔서, 제자들보다 신분이 낮아서 발을 씻긴 것이 아닙니다. 발을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을 씻기는 순종으로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한 부부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내 자신이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족의 눈물이 마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의 상처들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가지고 나가야 할, 우리 가정 가운데로 가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가정에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를 알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이웃들의 가정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으며,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처럼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모든 가정들에게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순종과 섬김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거룩한 부부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는 그런 충만한 가정이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 생활이 되는 길입니다. 저를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은 내가 바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이런 건지 정말 미리 알았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서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